2년 전에 제가 넥타이를 하나 바꿨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마샬이라는 곳에서 8불 주고 샀던 검정색 넥타이였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올이 풀어지고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푸르미 엄마가 큰맘 먹고 H 브랜드사의 검정색 넥타이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맨 순간에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앞으로 쓸 일 많겠네. 그리고 났는데 정말 1년에 3건 이상씩 장례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고 말이죠. 제가 그 장례식을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간 내게도 저렇게 찾아올 시간이 있을 텐데 나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삽니다. 저는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알아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고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전 일찍이 저희 두 아이에게 유언하기를, 아빠는 다른 사람보다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고 운전도 많이 하니까 어떤 상황에 아버지가 죽든지 죽고 나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기를 척출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아버지 몸은 의대에 기증을 해서 1년 동안 소아합의로 어떻게 긴 인생을 살아올 수 있을까 연구 해부용으로 기증해다고. 그리고 1년 뒤면 그 시신이 돌아올 텐데 화장해서 미국은 뿌리는 게 또 안 된다고 하니 작은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어달라고 제가 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혹시나 그것이 아쉬우면 아버지 묘비에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한평생 모든 것은 주를 위해 자기 것은 없었던 오종민 목사 이곳에 잠들다. 가끔 제가 목요 찬양에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구에 가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인도하고픈데, 제가 1994년 3월 24일 날 목사 안수 받던 날, 우리 동숙 집사님과 그 당시에 찬양팀 리더가 축가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집회를 다니면서 마지막 날은 제가 어김없이 이 찬양을 저의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에 약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영광받고 칭찬받으면 주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너희가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선배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후임자는 이런 사람 두려고 그래. 이미 마음에 정하신 거예요. 감리교는 우리 장로교와 다르게 자식을 세습을 시키지 못하니까 돌립니다. 네 아들을 나한테 주고 내 아들을 니네 교회 가는 게 어때? 그건 세습이 아닙니다. 직계 가족은 세습을 못하는데 사위는 세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세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자격과 기회를 주어야 할 세상이 동등한 자격도 아니고 공평한 기회가 아니고 담임 목회자의 줄이고 핏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단어 가운데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등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은 8674개의 히브리어로 적고 신약은 5624개로 되었습니다. 14928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성경책 안에 평등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리고 핍박당하고 수고한 자들과 세상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사람과의 공평함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이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등하길 원해요. 어떻게 살았든 주일날 대충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봉사 조금 하면 다른 사람보다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똑같게 살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사도바울과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건데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집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죽음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내게 찾아올 죽음이 두려우시냐?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잔다고 표현합니다. 평화롭게 잔다. 어떤 사람이 이런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언젠가 내 삶이 끝나는 그날에 나의 영혼을 받으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만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찾아올까가 불안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 압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들도 아십니다. 근데 막상 자신들에게 암이 찾아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내가 주 앞에 돌아갈 시간이 가까움을 압니다. 그리고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서든지 살아보시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인생에 90을 살든 70을 살든 우리가 보기에는 20년이 기름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시간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짧은 이 2절을 읽을 때마다 참 세례 요한이 부러워요. 세례 요한이 참 부러운 것이 뭐냐면 그의 삶이 길지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사역하신 동안 죽었으니까 살아봤자 몇 년 더 살았겠습니까? 35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서 죽었습니다. 한창 젊고 정말 팔팔한 나이 아닙니까? 30대 초반에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그 나이에 그는 순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천지창조 이래 그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땀 흘렸던 모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준비하려고 먼저 애굽 땅에 들어갔던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톱으로 키움을 당해 허리가 두동강이 나서 순교했던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칭찬의 말씀을 살아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보다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까?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켰나요? 교회를 세웠습니까? 나가서 선교회를 조직했습니까? 그가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짧은 인생 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지난 세월 요한보다도 더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말을 듣게 했을까?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요한이 이런 말을 듣게 된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가 마칠 때에 이 단어에 있습니다. 마칠 때에.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여기 마치다라는 헬라어는 플레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페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가득 채웠을 때에, 이렇게 뜻이. 자, 무엇으로 가득 채웠느냐? 뒤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칠 때라면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다 살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목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000명, 20,000명 그 이상 목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1명, 2명 지하에서 목회하시면서 때로는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먹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살면서 복음을 감당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양과 형편이 다를 뿐이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마칠 때,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 다하며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의 가치를 몰라요. 자꾸 남의 것만 탐내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 보면 너무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웬만한 교회 가보십시오.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당회실이 어떤 데는 우리 교회 한 3분의 1만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 안에 방도 있습니다. 그 안에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샤워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갔더니 목사님의 그 서재 책상이 얼마나 길고 큰지 너무도 부러운 거예요.
뒤로는 창문이 있습니다. 바깥이 내어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얼마나 부럽지 않겠습니까? 소파에 앉아보십시오. 너무도 폭신폭신합니다. 조금 있으면 사모니 마실 것도 갖다 주고 다과도 갖다 주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어디 있어. 불평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부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한마디가 부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IT에서 선교를 하다가 반군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정말 생명이 끊어지는 그 상황까지 가서 몸값을 요구하는데 처음에 14만 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총뿌리를 겨누고서요 14만 불을 내놓으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달인가 구금되어 있는데 어떻게 네고시에이션을 해가지고 7만 불의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파송한 교회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7만 불을 보내서 그분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사모님하고 처음에 공황장애를 느낄 만큼 덜덜덜 떨고 있다가 한국에서 처제가 돈을 대줘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시작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다시 선교사 나가라고.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여기서 목회도 된다는데 왜 목사님만큼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당신이 처음 선교사가 되실 때는 주를 위해 죽을 각오하고 있지 않느냐고. 나가서 죽으시라고. 그를 각오로 나가시라고. 근데 처음에는 좀 교회가 부흥되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거기가 죽은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 아직도 유효합니까? 제가 다시 선교사로 나가면 목사님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합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다시 콜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다시 도미니카로 들어가자. 제가 이번 2주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그 부부를 마지막 떠나기 전날 9시에 만났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서울 양신대 게스트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 정리하고 2월 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역할지 계획도 또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순종해서 그 길을 걷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가 다시 그 길을 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있고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셨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는 날 칭찬받습니다. 요나처럼 그 길이 어려워서 도망가다 보면 잡혀와서 어차피 다시 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다시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곳에서 끝나는 삶이라면 뭐하러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뭐하러 신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형편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만나야 할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제가 해야 할 작은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이런 이야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인생 살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사람 많이 한다고 내게 도움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 인생에 한두 명의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까웠던 친구 때문에 맘상하고, 내가 믿었던 친구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저 친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분함에 빠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능치 못할 건 내게 없어도 이미 예비한 그 땅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그 친구 되신 주님과 한평생 걸어가며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뒤에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대신 예수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조연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을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칭찬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평생 감사패 받지 않으리라. 근데 본의 아니게 제가 2번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속해 있던 노회에서 어느 선교지의 선교대회를 잘 마쳤다고 저희 둘루스 경배와 찬양 대표로서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 밴쿠버의 코트킬람이라는 한인교회 집회를 마치고 교회 측에서 은혜롭게 너무도 잘 맞춰주셨다고 해서 제가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감사패를 받고 그냥 어디다가 박스다 넣어놓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폐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가 한 것입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든 무엇을 하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콕 집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 때에 야,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 네가 그리스도 맞아, 네가 메시아 맞아.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오시는 일을 위한 준비함이고 그 일이 끝나면 나는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이런 멋있는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칭찬할 때에 그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 말이지. 가끔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 저에게 청량리에 있었던 우리 통합직의 전설적인 인물이셨던 임택진 목사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도 집회 때마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한 교회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시고 얼마든지 은퇴 차나라는 걸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나 은퇴식 하니까 오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으실 어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는 아주 초라하게 주일 예배 속에 설교 속에 마치시고 사라지셨던 그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목회의 순간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동안 사역 수고하셨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느냐고, 목사님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했겠느냐는 그런 칭찬을 뒤로 한 채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이제 사라진다는 짧은 그 말 한마디 속에 사라질 수 있는 용기가 제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맞바꾼 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삶에 비교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과의 사역을 비교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그들보다도 주님 앞에 더 칭찬받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저 사람들보다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더 주는 자가 되자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가진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큰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큰 꿈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고자 하는 이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전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긴 세월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목회는, 남은 인생은 정말 우리 교회의 이 넓은 마당에 선교사님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외국에서 목회자들이 와서 비싼 호텔비 내지 않고 이 넓은 땅에 우리가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머물다 가실 수 있는 선교사의 집을 하고 싶은, 제가 이 일 때문에 늦어져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꿈이 있는데 목사님 내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비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작은 교회로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다고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만이 지갑을 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거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그분은 옷도 초라하게 입고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보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게는 귀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당 없이 예배드리는 한인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선배로서 그냥 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예배당을 우리가 구입해서 그들에게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부흥되어 다른 교회, 좋은 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당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너희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려운 시절 우리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람을 돕다 보면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거 있습니다. 목사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준 것이 고맙다고 생각하면 훗날 너가 누구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도우라. 그게 나한테 빚을 갚는 것이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회비가 5만 5천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가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르바이트도 끝냈을 시간이었는데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못했더니 저희 교수님께서 하루는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남들은 다 간다고 하는데 왜 오영재는 못 가냐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었더니 교수님께서 제 형편을 눈치채셨는지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 안에는 7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전 좀 장애자라게 누가 도와주면 동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면 왜 내가 다리가 이러니까 나 불쌍히 여기서 그러시는 겁니까? 늘 막 이렇게 비관적인 삶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었냐면, 오영재, 오늘 내가 오영재를 돕는 것이 마음에 부담스럽습니까?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압니다. 내가 오영재하고 함께 몇 년을 지내면서 느낀 것은 누구보다도 자존심 강한 거 압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시면 사랑도 받아봐야 그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오영재를 도와드리는 것이 고맙거든. 훗날 오영재가 목회를 할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거절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저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것이 지난 40여 년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제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그 교수님을 통해 제게 주셨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맞바꾼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문화사역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 갔는가? 주님 앞에 사는 날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하다 살아왔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살아온 삶에 대해 심판하실 텐데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삶을 사는 것보다 고독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아픔과 외로움을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고맙다고, 내가 내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줘서 고맙다고 그 한마디에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이 후회 없이 살았다고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고민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고난과 역경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언젠가 주님께서 알아주신 그 한날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양화진 선교사의 묘지를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묻혀있는 한 선교사의 그 묘비명은 제게 남은 인생 살아가며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자각하게 만듭니다. 내게 1000번의 인생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1000번의 인생을 이 조선 땅을 위해 드리겠나이다. 자신의 자식을 이역만리 타양에 풍토병으로 묻었던 한 선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1000번의 인생을 주신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명으로 가득차게 마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겨지신 그 사명이 크든 작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인생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저없이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내가 주 앞에 후회 없이 살다가 그렇게 평생 그리던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기쁨으로 숨을 거두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